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8면부터 시작되고요.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오늘까지는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보시게 되겠죠.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귀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우리 30절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참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벌써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시작되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1장 1절 시작할 때하고 중반절과 이제 끝부분에 왔을 때 말씀을 보는 거하고 제가 봐도 깊이가 달라요. 제가 느끼는 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 시각이 자꾸 변해요. 보면 볼수록 더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보면 경험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우리 삶이 더 많이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전에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놀라운 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가 세워진 거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십자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과 같이 헤맬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만,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만으로도 그게 눈에 보이는데 진짜 십자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유대인과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구원이 있다 없다, 천사가 있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오직 하나로 모아주셨어요. 사랑으로. 무엇 때문에? 참혹한 인간의 죄악, 그것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모습,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잔인한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는 나무 토막이라든가 뭐 이렇게 쇠붙이로 만들어 놓은 십자가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새겨져 있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새겨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여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잖아요. 로마에 도착해서 많은 유대인들, 특히나 지난주에는 유력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에.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첫 번째 계급이 높은 유대인들을 만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하셨죠. 보세요,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유대인들이 먼저 주님께로 나왔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 이제 그 주님의 역사가 누구에게로 흘러가냐면 이방인으로 흘러갑니다. 왜 흘러가게 될까요? 이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말씀으로 쉽게 이해하는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무서운, 여러분 무섭다라고 표현해야 기억나시죠? 두려운 의미와 뜻을 우리에게 사실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놈의 죄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네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후에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소문이 나서 자발적으로 찾아온 거인데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지금 뭘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관심이 많은 것에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이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올 때 그만 쳐다보고 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몇 날을, 여러분 장장 2년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기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보더라도 여러분, 공부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관심 없는 애들은 질문도 안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분에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에 대한 궁금한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말도 안 해요. 이해가 안 된다고 말도 안 해요. 접근도 안 해요. 관심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가만히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설교가 있고요.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만 꾸준히 정말로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도, 안 들어도 은혜 많이 받는 분들도 있어요. 목회자가 없는 곳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태식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일본에 무목교회가 그렇게 많대요. 목사가 없는 교회. 그래서 누구라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간대요. 힘들어서 안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데 부르심에 그냥 순종해서 이태식 선교사님처럼 가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게 하셨으면 믿게 하신 길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자세와 통찰력을 배우라. 여러분, 신앙서적 많이 보십시오. 성경만 많이 보지 마시고 신학서적도 많이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부활절 끝나고 나서 한 4월 중순쯤 돼가지고 정교회는 또 책 한 권 읽게 할게요. 그때 좋은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또 우리 구역장님들과 장로님들이랑 같이 다 책 보세요. 자꾸 접하세요. 접하실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회칠한 양심이래요.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회칠해버린 거예요. 더 나가지 않는 거죠. 23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서 그냥 진짜 아예 그냥 엉덩이 붙이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고 듣다 가는 사람도 있었겠고 들으려고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 소문 듣고 온 그러한 자리에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잘 아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들을 하여금 구원받으라고 했더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들은요 상처를 받거나 어떠한 복지형 좀 쑥스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밀고 들어왔어요. 세례 받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막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서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고 계속 듣고 있고 전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 가르치는 자리,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기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세한 것,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오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가 전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가 지금 뭘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걸 들은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들은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믿는 사람이라면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근데 여기서 믿지 않는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불신입니다. 불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류가 나눠져 가지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믿는 사람들은 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지 않고 돌아간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우리가 많이 접한 것처럼 예수가 메시아면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서 가장 저주받았다고 하는 나무에 매달리고 그 나무에 매달릴 때에 그 형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었어요. 오죽하면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야,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야, 저 사람 죄도 없어. 데려가. 산헤드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믿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아니요,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새벽 예배까지 나가? 어떤 게는 막 금식을 강요하죠. 여러분, 금식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가르칠 필요는 있습니다. 금식까지 하냐? 배고프게 힘들게. 살기도 바쁜데. 예, 살기도 바쁜데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크고 작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아마 이 고난주간에 잘 돌아보시면 보일 겁니다. 저는 하루에 한 가지씩 발견하고요.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이 고쳤어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많이 고쳤어요. 옛날보다 TV 진짜 적게 봅니다. 옛날보다 맛있는 것도 정말 적게 먹습니다. 물론 앉아서 안 움직이니까 자꾸 배만 나와서 안 먹기도 하지만 이 육신적인 것을 줄여가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안 믿고 돌아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 맞지 아니하여가 그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 이해 못하겠어요. 너희들끼리 가. 우리는 우리끼리 갈게. 그러면서 나눠서 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죠? 믿지 않은 자의 길을 아시죠? 믿는 자의 길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버렸어요.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25절에 보시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사야로 가봐야겠어요. 이사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그들 거기서 또 인용하고 계신데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4장, 요한복음 12장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주석의 말씀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주석조차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이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분명히 안 들을 거야,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분명히 거부할 거라고 하는 예를, 그럴 거다라는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성령의 역사, 즉 신적 영감과 권위를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말씀, 거부하는 그것이 말씀의 성취로, 증거로 나타났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따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무섭게 끝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지만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렇죠? 세상 지혜에 붙들려 있는 그들이죠. 그것을 앞세우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 겁니다. 특히 이 인용된 이사야의 말씀에 지금 보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 인용한 것을 읽어드렸는데, 이것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내지만 유대인들이 안 들을 거라고. 그러니 이사야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안 듣는 것이 말씀의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죠.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선포를 듣고 믿지 않고 돌아간 자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 이 그들의 모습을 영어 성문, 영어 성경, 이 영문 성경에 번역한 것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귀 먹은 사람으로 여전히 더 귀 먹게 하는 것이고 눈 먼 사람으로 여전히 더 눈 멀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소경보다 안 보는 사람이 더 못 본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소경은요, 귀는 열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아예 안 보는 사람은 뭐란 얘기예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소경보다 더 맹인된 자들. 이 신학자 브루스가, 이게 제 주석이 몇 권 있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브루스, FF 브루스라고 신학자 걸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 말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하더라고요. 맹인된 자들이 그들보다 더 잘 본다. 또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맹인보다 못 본다. 안 보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선포를 듣고 또 말씀을 듣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된다고 그들은 불만을 하고 돌아간 이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 듣지도 않고 돌아가 버리는 자들, 참 무섭죠.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20절 21절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인데,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밖에 그대로 두었더라.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우박이 내려서 맞아 죽고, 종기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역병이 돌아서 나중엔 장자된 첫 번째 것은 다 죽었습니다. 말씀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조상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거의 신적으로 믿었던 모세 오경이 기록돼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것을 증거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니요, 듣지 않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나가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알게 하셨고 그 믿음대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여러분 성령께서 25절에 보시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성령은 그때만 성령님이십니까? 지금도 성령님이십니까? 지금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순종하여 듣고 알고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게 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믿게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된대요. 인간의 이성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다 그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저 찾아오시는 분들이랑 얘기할 때에 공통적으로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니. 다 구원받을 수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오늘 말씀 오전부터 계속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 이유 27절에 보시면 이유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우둔하여져서라는 말로 나와요. 이 우둔하여져서라는 말 26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더욱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고쳐줄까 함이라? 저는 이 고쳐줄까 함이라는 말이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원문 찾고 주석을 2개, 3개를 찾아보니까 그제서야 알았어요. 앞에와 뒤에 모든 문맥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한 절 한 절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고쳐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되겠어? 그거 한다고 되겠어? 이 의미 아시겠죠? 그들이 듣겠어? 그들이 보겠냐고? 그들이 고침받을 수 있겠냐고?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과 뒤에 말씀하신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에는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고 뒤에 말씀은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죠? 무엇으로 믿죠? 신학적인 용어에 작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인. 이것은 한자인데요. 세워주고자 하는 원인이에요. 작품할 때 작자 있죠? 그 작자와 원인 원자예요. 인자예요. 그러니까 세워주시는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그 세워주시는 원인이 무엇인지 오전에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 정리에 보면 예언자의 목회적 작인, 하나님의 사법적인 작인, 그리고 백성들의 자신의 자멸적인 작인, 이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런 겁니다. 예언자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이 듣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듣지 않아?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돌아오지 않아?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 작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원인이 있는데 분명히 전해주셨는데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섬기라고 하시면 섬기십시오. 그렇게 도우라고 하시면 도우십시오. 지금 말씀 보라고 하시면 말씀 보십시오. 지금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성령이 아닌 것이 주시는 것인지 여러분한테는 이미 분별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따라요. 자긴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세워주심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왜 하라고 하시는지 결과도 아는데 안 해요.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안 해도 된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입되어져 왔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삶에 배어져 왔어요. 이제는 알게 되었고
이제는 아시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기억나시죠? 제가 요즘 이 말씀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이 암송하는데 이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너희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들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저는 이 말씀이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 모습이 쑥스럽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또 하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옮겨간다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는 말이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아니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지금 딱 그 기점에 와 있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이 목숨 걸고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얼마 후에 처형당해요. 신학적인 접근에서 과거에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을 대입시키면,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짜다. 27절에 보십시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은 부정적인 부정어로 기록되어졌지만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문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에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배경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거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로마까지 왔죠? 물론 하나님께서 복음을 로마에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지만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왔나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온 게 아니에요. 계속 송사하고 고소하고 계속 싸우고 다투고 맞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리라고 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왜 재판이 안 이루어지냐는 얘기예요. 재판이 이루어져서 빨리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년 동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 기간 동안에 로마의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전해진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에 오기까지 2번의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로마에 와서도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습니다. 그에겐 죄가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데 고소한 자들이 와야 재판이 열리잖아요. 고소한 자들이 오지를 않아요. 왜 안 와요? 무죄 판결을 받을 걸 알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로마의 법은요, 무고한 자를 고소할 때에 그것이 무죄한 자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고소한 자들에게 엄청나게 엄벌을 내렸답니다. 얼마나 비열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해요. 자신들이 잘못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 와요. 그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재밌다고 표현했지만 그 안에 참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죠.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모든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에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만약에 가택연금이라도 감옥과 똑같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계속 먹을 것을 주고 생활을 도와줘야 돼요. 아리다고가 같이 따라왔었죠. 아리스다고가요.
그리고 여기서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계속 선교비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풍족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풍족함이 아니에요. 이 풍족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헌금이 계속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도 가진 게 아니에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정말로 신실하게 사역하는 분들에게는요, 밑 빠진 죽에 물 붓기로 진짜 사역할 길이 너무 많아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감당하는 이 놀라운 사역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놀랍다라는 표현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는 이렇게밖에 말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못 먹어도 감사하고 못 입어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욕 먹어도 감사하고, 너무 신기한 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얘기했는데도 온다는 거죠. 찾아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로마 사역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드릴 수가 있고요. 그의 입을 막는 자가 없었어요. 잘 보세요. 같은 연금으로 갇혀 있어요. 손은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느슨하게나마. 그러나 문 밖에는 못 나갔어요. 그 아무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을 막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이걸 셋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거기를 감옥인데 가택 연금이니까 그 가택을 세를 내서 거기에 가둬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 복음 선포를 막은 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마태복음 2장 9절의 말씀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 선포하든 마음으로 선포하든 섬김과 사랑으로 선포하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는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움받고 쓰임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고난주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어떤 것을 원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오리이까? 이번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으니이까? 주님께 자꾸 여쭤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고난주간을 주님 앞에 잘 보낼 수 있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지나가고 또한 그 가운데 고난주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신 믿음의 자리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 자리 위에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내 마음과 삶을 정리하고 겸손하게 절제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된 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때에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알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알게 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로 인해 그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주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쓰이게 부족한 자로 아버지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께서 쓰실 이들에게 필요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이들이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나갈 때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주님을 보고 느끼고 알기에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세맞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여 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